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주변하며 기독길, 그리고 지난 파종 예배 때 심은 교회 앞 화단에도 철쭉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 말 그대로 부활의 계절이 바로 봄이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농장 밭에다 심은 감자와 씨앗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심히 보면 씨를 뿌렸으니까 싹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자신이 밭에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오기를 기다리게 되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들 하나하나가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툭 치면 끊어질 것 같은 연약한 생명이 단단한 땅을 헤치고 싹을 튀어내는 일을 보면 볼수록 감탄을 자아냅니다. 조그만 씨앗에 바싹 마른 씨앗에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땅 속에서 죽은 듯이 있다가 땅을 뚫고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을 향해 싹을 틔우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새싹이 돋아나는 데는 씨앗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땅 밖에서 땅을 비춰주는 태양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중력을 능가하는 더 큰 태양의 힘과 빛이 있기 때문에 새싹은 돋아날 수 있게 됩니다. 땅 속에 있는 씨앗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땅을 뚫고 오는 태양의 빛과 힘이 있기 때문에 씨앗은 새싹으로 변화된 생명으로 새로운 우물 트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땅 밖에는 태양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씨앗의 부활은 한편으로는 씨앗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양의 힘과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더 큰 힘이 씨앗을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씨앗의 의미, 목적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씨앗의 의미, 목적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열매, 풍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씨앗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이라면 우리도 변화되고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된 삶,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까? 부활의 기대와 확신이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활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이제 나와 직접 관계가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가 됩니다. 내가 부활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문제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렇게 놀라운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본래 사망이나 죽음의 권세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말씀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 자체이고 생명 자체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죽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죽음이 있겠습니까? 이 죽음은 피조물이 겪어야 하는 유한한 것이지 삶과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해당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모진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겪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니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전히 우리 인간들을 위한 사랑, 우리 죄인들을 위한 열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노하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하우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눈을 뜨고 자세히 지켜보아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이 노하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어둠을 몸소 겪으시면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들도 부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시범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처럼 하고 나를 따라서 하면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하우를 따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헛된 것, 무의미한 것이 되고 우리는 부활의 삶에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게 이루신 부활의 의미와 뜻을 삶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머리로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서 귀로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의 의미와 뜻은 우리가 부활의 사건에 직접
참여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될 때라야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십 번, 수백 번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오늘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에 한 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드레 뒤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니까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드레 뒤에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심으로 도마의 의심을 해소하고 또 제자들에게 더욱 굳센 믿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의 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 도마의 의심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하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는 보통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의심을 대신해서 말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콕 집어서 말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직한 의심이 거짓된 확신보다 더 진리에 가깝습니다. 의심이라는 장벽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그 퍼센티지로 볼 때 0.00001%, 즉 거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수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비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러한 생명, 소망,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소식에 처음 접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부활절 아침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도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의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의 문들은 꽁꽁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다음으로 찾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두운 다락방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반대로 제자들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뚫고 부활의 빛과 힘으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씨앗이 꿈틀꿈틀 움직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 두려움을 떨쳐버릴 힘,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 확신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봄이 오면 모든 것들이 피어나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엄연한 현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삶과 부활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힘과 능력을 회복한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때, 즉 오순절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의심하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11 사도는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유대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 무법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내신 것 등등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의한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금 제자들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믿음에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진리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불합리한 사실에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대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졌다는 심오한 진리 속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현실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에게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 제자들은 목숨에 연연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성령을 통해 목숨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그런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을 단지 지나가버린 하나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부활이 일으켰고 또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으키게 될 새로운 생명의 사건으로 체험하게 될 때 우리도 부활의 현실에 참여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생동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진정한 기독교인의 사명과 의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와 우리 세계 속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삶을 항상 새롭게 촉발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힘에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힘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들,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 부활을 통해서 맺게 되는 진실, 부활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진정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부활의 사실만이 아니라 부활의 사실을 넘어서는 부활을 통한 진리, 진실, 진정이 더욱 중요한 부활의 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생명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